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 자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서로를 구분하고 있고 또 무엇이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낸 사람은 바울인데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대인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낸 의도를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보낸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에게 속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할례를 안 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한 이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의 표식을 가지게 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유대인이 되겠다고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표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표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17절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혈통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의 무리에 속한 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라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 외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들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라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아.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이겠지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나는 율법대로 사니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너 자신은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율법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야, 정말 진짜 유대인이야. 진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23절에 기록이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오히려 뭐합니까?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범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말 한마디가,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가, 권사님들의 말 한마디가 그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도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의 말 한마디도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과 행동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로서, 권사님들로서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했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24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지만 율법을 범한다면 네가 받은 할례는 오히려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해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목사가 됐는데 목사답게 살지 않는다면,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님답게 살지 않는다면,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님답게 살지 않는다면 직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오늘 보면 율법대로 산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율법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할례 받았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외적인 것만 드러내기 시작하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형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뭘 했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박사야, 그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27절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한다.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책망한다는 거죠. 너는 할례도 받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목사인데, 너는 장로인데, 너는 권사인데 그렇게 살아?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할례를 받았어, 이것으로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외적인 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받은 직분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기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지 이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고백이 변치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해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적으로 받은 할례와 또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외쳤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를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